자, 오늘 다니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뜻을 정하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어요. 뜻을 정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지 않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은 비록 나라를 잃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과 충성만큼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리고 싶지 않아서 그 음식, 생명과 직결된 그 음식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저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음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것을 이 바벨론 땅에서도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걸 고백하고 싶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그 최고의 음식을 정중히 거부하고 채소와 물을 요청하며 이 환관장과 감독관의 의심과 근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과 감독관이 걱정했던 건 뭐예요? 너희들이 채소와 물만 먹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들이 얼굴빛이 달라지고 푸석해지고 너희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된다.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 열흘 동안의 테스트 기간을 제안했죠. 자,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돼요. 자,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어땠어요? 살이 오르고 빛이 나고 기름기가 막 잘잘 흐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채소와 물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죠. 채소와 물만 먹으면 당연히 다 푸석해질 거예요. 살이 빠지고 또 기름기가 흐르지 않겠죠. 자, 이것은 채소와 물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다니엘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은혜와 긍휼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윤택하고 빛나는 얼굴에 이어서 하나님은요, 이 네 소년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소년들은요, 앞에 우리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인재들을 지금 뽑아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애초에 좀 뛰어난 소년들을 뽑아갔어요. 자, 그렇게 떡잎부터 남달랐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동안의 바벨론 최고의 교육 과정을 지금 마쳤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지식과 지혜는요,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똑똑한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지혜와 지식이 빛났겠냐고요. 하지만요, 다니엘은 분명히 고백을 해요. 17절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나?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게 17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표면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그 학문적 탁월함은요, 분명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입니다. 그가 그걸 베풀었잖아요. 최고의 교육 과정을 준비해서 베풀었잖아요. 이건 표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이에요. 바벨론 최고의 과정을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분명하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직접 그 교육 과정을 자기가 다 거쳤어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그 바벨론의 그런 학문들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을 막 공부하는데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느부갓네살의 그 탁월한 교육 과정이 저들을 만들었다고 보였지만 아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고. 자,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함께 특별한 또 하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곧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까지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뭘 주신 거예요? 선지자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선지자. 당시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선포했잖아요. 그 은사를 주셨다. 자, 뭘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게 암시되는 거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계획과 뜻은 대신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바로 이 특별한 능력으로 다니엘은 후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차차 다 살펴보겠지만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또 이후에는 벨사살 왕 앞에서 나타난 그 신비로운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또 7장부터는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들을 다 해석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다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지금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니.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게 있어요. 나에게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있다고요. 은사가 다 있단 말이죠.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찬양을 잘하면 저 사람은 또 섬김을 잘하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뭐가 또 주신 게 다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은사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그걸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신 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준비한 3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시키세요. 3년 동안 준비시키신다고. 저는요, 우리 삶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바벨론의 교육과 지혜를 배웠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의 학문을 배워요. 우리가 이제 초중고 대학 다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 돼요, 우리. 자, 18절 19절은요 3년이 지나 졸업식 때의 일을 증언해요. 이제 이 3년의 시간이 끝난 졸업식 때의 일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자, 이날을 가장 기다린 사람은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일 거예요. 이 3년을 기다렸던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바벨론 엘리트들은 곧 자신의 영광이고 자신의 찬사의 결과물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봐라, 내가 키운 이 엘리트들을 봐라. 그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모든 교육생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워지고 왕의 이제 확인과 평가가 시작됩니다. 이 3년간의 이 수고와 헌신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라고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한 명 한 명 심층 면접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느부갓네살도요 굉장히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엘리트들을 자기가 심층 면접을 하잖아요, 직접. 자, 19절은 이 면접을 통해 드러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함을 증언해줘요.
얼마나 탁월했는가? 자, 19절 보시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왕이 한 명 한 명 그 유다에서 뽑혀온 인재들, 그 엘리트들을 면접을 보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노라 하는 엘리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자가 없었다는 거 얼마나 탁월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 이 소년들이, 이 네 소년이 얼마나 탁월했다는 거예요. 자, 분명 3년 동안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입학한 모든 유다의 소년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요, 같은 지도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아니, 표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다른 소년들보다 부족한 삶을 살았죠. 어떤 부족함을 살았어요? 음식. 겉으로 보면 분명 이 네 소년은 부족한 음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이들은 지난 3년간 왕의 최고급 요리와 최상급 포도주를 뒤로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다고요. 이론적으로 공부도요, 체력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경험은 없는데 목사가 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걸 느껴요. 이게 체력 싸움이에요. 지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맞아요. 체력이 뒷받침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 따라올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중심과 충성을 타협한 자들은, 시대의 기류에 편승해서 살아왔던 이 소년들은 당장에는 많은 것을 얻었죠. 최고급 식탁을 얻었고, 아주 최고급 포도주를 누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타협한 소년들은 많은 걸 누리며 3년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타협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왜 타협을 하죠? 더 얻고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잖아요. 사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타협도 안 하죠. 다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요,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장에는 내가 이걸 누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그런 타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뭘로 와요?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더니 마침내 그들이 얻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타협으로 얻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떤 자리든 어떤 위치든 타협으로 얻지 마시라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거기에 세우실 자리라면 타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세요. 세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뜻이 있으시면 나 앉히세요. 그러니까 타협해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 흠잡을 데 없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자기 곁에 두기로 합니다. 왜냐면 흠잡을 데가 없이 탁월하니까 내 옆에 두는 거예요, 왕이. 자, 20절은 왕의 이 결정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 이 결정을 했는가?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무엇을 묻던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지혜로운 답을 내놓은 거예요. 뭘 물어봐도 너무 지혜로운 답을 내놓고 그 대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보세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박수와 술객은요, 바벨론 전역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박수와 술객, 최고의 지식층. 그래서 이들은요, 왕을 보좌하면서 왕에게 신의 뜻을 해석해주고 또 꿈을 해석해서 미래를 예측해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박수와 술객들은 브레인들이에요. 하여튼 바벨론 최고의 브레인들.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지식에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았다. 비교가 안 됐다.
어쩌면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박수와 술객은요, 지난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직접 가르쳤던 교수님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교수들이었을 거라고요. 직접 가르쳤던. 그런데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한 지혜가 그들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교수들에게서 온 게 아니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 소년의 탁월한 지혜는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여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소년들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뛰어남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브레인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 어떤 학자여 어떤 교수가 넘어갈 수 있겠냐고. 안 되는 거죠. 21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찬사로 시작된 다니엘의 관료로서의 삶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지속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찬사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자신의 가장 옆에 뒀단 말이죠. 뭐 오늘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뭐 비서실장이든 뭐 이런 거겠죠. 자문, 아주 내 옆에서 자문을 하는.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의 관료로서의 삶이 언제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지속됐다. 이게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아직 다니엘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관료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굳이 그가 언제까지 살았다라를 딱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다니엘은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나라를 잃어요. 주전 605년에 나라를 잃어요. 유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3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 왕조의 관료 생활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막강한 바벨론이요,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뜨리고 그 왕이 누구냐면 그게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15 정도의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까, 다니엘이 15 정도에 끌려왔으니까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세 가까이 된 거예요. 굉장한 시간이 흐른 거죠. 지금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거의 뭐 한 70 가까이 산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였다고 해요. 되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면은. 자, 그런데 다니엘은 80에 가까이 지금 나이를 얻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거죠? 그는 지금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21절 그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지. 다니엘은 장수의 복을 누렸다. 동시에 오랜 세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관료로 지속해서 그는 중용되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는 계속 중용되었다. 왕이 뭐 몇 번을 바뀌었든 그는 계속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속 관료로서 중용되었다. 자, 그런데 10장 1절을 보면요, 10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자, 지금은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을 본 일이 나와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을 봤다. 이 기록이 이때 10장 1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뭘 말해줄까요? 다니엘이 관료로서의 삶을 은퇴했어요. 원년, 고레스 왕 원년에 은퇴했어요. 그러나 이 은퇴 후에도 다니엘은 영향력 있는 삶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더욱 놀라운 건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자, 그럼 지금 말하는 거죠. 이 21절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바벨론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지금 원년에 뭘 선포해요?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에 그의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국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21절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감격의 역사 한복판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이 관료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귀환에 다니엘이 관료로 있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 목도한 거죠. 바벨론이 가장 흥할 때 그는 나라를 잃고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살다가 바벨론의 멸망도 봤어요. 다니엘은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 제국에 등용된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그를 썼어요. 바벨론이 그를 발탁해서 등용시켰는데 하지만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은 없어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멸망을 봤어요. 내가 바벨론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원년까지 관료로 지내면서 유다 백성의 귀환을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어쩌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일에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몰라요.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이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에 그가 어떤 한 역할을 했는지도 몰라요. 학자들 중에도 그것을 조심스럽게 유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거기 있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21절은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다니엘을 두고 다니엘을 준비하신 분명한 이유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21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곳에 끌려가게 하셨고 거기서 그를 준비시켰고 버리셨으나 표면적으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시키셨어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은 인생.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버리셨으나 버림받지 않은 인생. 그것이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유다 백성을 버리셨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넘기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를 넘기세요. 버리신 것처럼. 그러나 버림받지 않은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요 분명 암울했어요. 그렇죠? 암울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아예 사라져버렸거든요. 끌려갔거든요.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1장의 이 마지막 절 21절은 소망의 구절로 끝난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절은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생애를 짧은 한 구절로 묘사한 21절인데 그렇잖아요. 그의 생애를 그냥 짧게 한 구절로 지금 요약한 21절이지만 그 안에는 결코 짧지도 작지도 약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실함을 봤어요. 신실함을. 작고 어린 이 소년들이요 15살에 불과했던 이 소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뜻을 정하여 나아갔어요. 그 어린애들이 뜻을 정해서 나아갔어요. 하지만 이들의 신실함이요 이들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신실해서 그 신실함이 그들을 지킨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신실함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실함을 결단하고 결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버리셨으나 버림받지 않은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유다 백성의 귀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실함 때문에 유다 백성의 귀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그 간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의 귀환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요 그걸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버리셨으나 버림받지 않은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50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 50절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오래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그 고레스 왕이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이 예언적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계획을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제가,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안에 있어요. 신실함 안에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시편 118편 17절에 시편 118편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뭐겠어요?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세요. 다 변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함께 하신다. 우리는 버릴 수 있고 우리는 깰 수 있지만 버려지지도 깨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깰 수 있지만 결코 버려지지도 깨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것이 의심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게 의심될 때가 많죠.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죠.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변함없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무엇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 십자가 뭐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신 분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나의 상태에 따라 취소시키겠?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때문에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를 볼 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모난 나의 인생에도, 흐트러진 나의 인생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신실하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야 이 세상 살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이 변화무쌍한 세상, 한치 앞을 모르겠는, 갈수록 엉망이 되고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 어두워지는 세상, 한치 앞에 안 보이는 어두운 세상 뭘로 사실 거예요?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지켜줄 수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성도님들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